이라. 아멘. 예, 오늘 8장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심. 다윗의 언약을 이루심.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집, 그러니까 그 다윗의 위,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또 내 후손에서 이제 내 후손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인데,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또 거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또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간이 정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은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언약을 1000년이 지나서 성취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또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오늘 8장의 내용이 바로 다윗에게 그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 즉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잠깐 이제 사울의 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이 시기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시는가를 볼 때, 그 전에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고생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해 오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쭉 잘 살펴본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가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거기서 그냥 양이나 치던 그 막내, 막둥이,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그가 또 이렇게 피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 하나로 이제 세우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더욱 견고한 그러한 왕으로,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의 그 나라들이 다 다윗을 주인으로 섬기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항복을 받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또 이 메덱 암마, 어딘지는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지명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마 중요한 위치였을 거예요, 아마 블레셋.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와 그 다윗의 언약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블레셋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그 나라들과의 그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는 이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봤듯이 뭐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마치 그 위치상에 있어서도 그 아주 요긴한 자리에 그 이스라엘이 딱 포진돼 있어요. 가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위치적으로. 그래서 주위에서 호시탐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중국에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임무 가운데서는 이 전쟁, 어찌됐든 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하는 일이 아주 왕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또 이 여호와의 이 전쟁에서 이 특별한 것은 다윗이 이 싸움이 단순히 자기가 어떤 그 열방의 그 나라처럼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넓히려고 또 자기가 어떤 유익을 차지하려고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 왕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전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어떤 용맹함, 자기의 지략, 이런 걸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어요.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다윗의 스스로, 다윗의 힘으로, 또 다윗이 아무리 군사들을 모아서 싸운다 한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단순히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내가 저 골리앗을 통해서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소년이 그 골리앗 칼 들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맷돌, 돌멩이 가지고 그게 상대가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로 이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볼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예.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 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단이 마귀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자만심으로 그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이때 보면 46절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내가 혹시 천국 갈까? 혹시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번 택하고 한 번 구원으로 인도한 성도들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 불안함은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지. 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심, 걱정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걱정,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데 우리가 다 군사들, 믿음의 정병들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만 높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높였다.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의 이득을 구해서는 안 돼요. 시편 44편 6절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사무엘상 쭉 봤어도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증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충분히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의 이름이 아주 높아졌을 거예요. 그 주위 신하들도 대단히 다윗을 이렇게 높였을 겁니다. 또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그래도 우리 드러내고 싶고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했는데 칼을 잡았으면 뭘 이렇게 100이라도 해야지. 그러한 성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또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하고 사람 같은데, 똑같은 마음인데. 그리고 다윗은 더 그 10년이나 그 오랜 그 고난의 길을, 그 여정을 걸으면서 또 함께한 사람들이 다 다윗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물론 가까이에는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함께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또 부류자들도 있고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혀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이 실패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간 것도 그렇죠. 몇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다윗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또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면 꼭 실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술에 싣고 오다가 그만 그 웃사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그 자신의 성으로 들여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는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게 설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은 지금 좀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높여주시는가. 본문에 다시 보면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종이. 뿐만 아니라 3절에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었습니까? 예? 언제 그런 나라였었습니까? 너 나라도 없었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그냥 늘 그렇게 이 이웃 나라에서 미디안에 쳐들어오고 밑에 쳐들어오고 옆에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종살이하고 다 빼앗기고 그랬었던 한심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주인의 나라가 됐어요. 그 옆에 나라들이 다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게 되었어요. 다윗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왕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덧 그런 나라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전쟁이 있었고 가난했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그런 정말 도움을 받던, 오히려 필리핀보다 더 못 살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 얼마나 강대국이 됐습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한류 다 해가지고 다 코리아 전 세계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로부터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실패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는 잘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시건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고 또 아주 강국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미스터 son, 그 son이 그 아들, 그 son이 그 아들, 모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아들, 그 son 부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친구도 아닌데, 대단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입니다. 아시아 최초. 그렇다고 뭐 그 외국의 그 선수들처럼 대단한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체적으로 볼 때도 뭐 모든 면에 볼 때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외국 선수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쏜 선수도 이렇게 그 지지난 그러니까 매 경기 때 보면 기도하면서 게임을 시작하더라. 기도하면서. 참 그런 걸 또 카메라로 또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얘기는 안 해봤지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시합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뛰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것 같으면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온 세상 나라가 다 종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다윗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아직 나라가 없어요.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이 일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일.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게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이 반드시 있는데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전쟁이 이겨야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그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맨날 지면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앞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7장 27절 다시 잠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했어요. 집을 세워주신다. 이 집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한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도 되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이 교회, 이거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좋은 걸 주시겠다. 좋은 걸 주시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 나아가시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비록 성전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걸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9절에 보면 다시 본문 들어올 때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가지고 오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그 전리품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루옵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그것까지는 안 드려도 될 텐데. 그런데 다윗은 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면 없겠죠, 이제 다윗이. 다윗 거는 아무것도 없겠죠. 설마 그러겠어요.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니까 자기는 그거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높여지면 저도 이렇게 같이 옆에 얹혀서 저도 좀 어떻게 하나님 좀, 저도 좀 이름이 좀 높아지고 좀 잘 되고, 또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그래야 뭐 가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좀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속에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싹 변합니다. 싹 바뀝니다. 예.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 저도 막 아플 때는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왜 저한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싹 나아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다윗도 물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다윗의 최일의 우선이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니 뭐 그것도 드립니까? 아니 그거는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다 드리면 다윗 뭐 먹고 삽니까? 예. 그거는 그냥 왕이 좀 그거 좀 가지고 계세요 할 정도로. 근데 다윗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연보가 이 헌금이 바로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킨다 해서도 온전히 주일도 잘 드리지 못하고 시간, 물질, 또 우리의 몸 이거 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거가 있어요. 하나님 걸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받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받지 않아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그냥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짜 감사한가? 정말 감사한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냥 맨날 부족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또 맨날 누구 탓만 합니다. 그냥 누구만 아니었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그거는 누구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죠. 그리고 사모해야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려야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짧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많이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의 삶은 아직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예, 물론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러니까 철이 참 들기가 다 사람마다 있지만 그래도 좀 일찍 철이 들면 그때부터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내가 이웃을 좀 섬겨야 되겠다. 예. 그러한 시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많이 내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은 그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힘쓰는 일들은 남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걸 깨닫고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모든 준비를 다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다 해놓은 거 솔로몬이 잘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이걸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쌓아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워만 놨지. 우리가 이 세워둔 가운데에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솔로몬처럼 그 세운 것마저도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계속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함께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이 정도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을 때, 자기의 욕심대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수단을 좀 써요. 편법을 써요.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어그러졌다 해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세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 이번만 한 번만 좀 그래 이번만 좀 눈 감자 딱 감고 하자. 그러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수렁에 이제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나와 갇혀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당장에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만 따르겠습니다. 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다윗은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밑에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죠. 수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상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자, 이 아랫 사람을 세울 때도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내 측근들은 세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러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투표하신 분도 있고 수요일날 투표하시잖아요.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좋은 사람, 이 인사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 모든 일이 인사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형평성 있게 잘 뽑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뭐 기도할 뿐이죠. 우리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마음이 좀 가난한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 그들에게 항상 공의로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또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산은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러한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두려워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싸움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답답하고 내가 뭔가 마음이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위로가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또 한 주간 살 때에 이거 하나님이 옳으신 일인가,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영원토록 복을 주셨